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직전 안식일 날에 예루살렘의 양문 근처에 베네스다 못이 있는데 여기 행각에 장애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은 불임절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불임절은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에 하만, 그 아말렉족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유대 왕비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왕께 상소를 해서 전부 유대 민족들이 살아난 그 사건을 기념해서 만든 날이 불임절입니다. 이날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날이죠. 완전 절망했던 민족이 소망으로 옮긴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잔치날 같이 먹고 마시고 찬양하고 이런 날입니다. 이날 직전에 안식일 날에 지금 장애인들이 베네스다 못에 모여 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혈기 마른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몸을 거의 쓰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NIV 성경에서는 전부 장애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병이 오래되어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베네스다란 뜻이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은혜를 별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남들도 그들을 그렇게 보고 본인들도 그렇게 보는 그런 베네스다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전 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아무도 찾지 않는 버림받은 그곳에 아무도 나가지 않는 그 떼약볕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오늘은 이 베네스다 다 버림받아서 육체가 다 망가져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사람들 곁을 일부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병자와의 대화를 좀 보겠습니다. 5, 6, 7, 8절에 나오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이 된 병자입니다. 이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 38년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 일이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온갖 것을 안 해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백방으로 다 해도 이 사람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완전히 절망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38년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총 40년이 걸렸죠. 그런데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잠시 머무르죠. 그때까지가 2년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들고 광야를 행진하는 것이 총 38년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가는 38년 내내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결국 이들 중에 성인은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결국 이 38년은 절망의 시간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 이 38년이란 기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기대를 했다, 절망했다, 기대를 했다, 절망했다, 결국은 포기하는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38년이나 돼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을 거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이 환자의 상태를 보면 말이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죠. 그런데 이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이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이 물이 움직일 때 제가 그 물에 들어가면 나을 텐데 저를 거기까지 옮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었으면 나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병자, 장애인들인데 누가 누구를 돕겠습니까?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전부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는 것이지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미신을 믿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 사람은 일단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고 도움이 있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저는 안 됩니다. 이미 다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은 그렇게 대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 속에 있는 소망을 봅니다. 정말 시로라리 하나같이 남아있는 그 소망, 그것은 38년 동안 애써도 안 되고 매일 여기 나와서 이렇게 누워있지만 그래도 제가 낫고자 하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있습니다. 이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그런 울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눈에는 그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져주러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죠. 시각장애인의 언어 청각장애인. 그런데 헬렌 켈러가 작가가 되고 또 사회운동가가 돼서 헬렌 켈러는 장애를 극복한 성공한 사람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죠. 이 헬렌 켈러가 3일만 볼 수 있었다면 이런 자그마한 책을 냅니다. 3일 내가 볼 수 있다면 첫날은 나를 살려주시고 교육시켜주신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그 다음 날은 저녁 노을을 보고 셋째 날에는 길거리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다시 내가 어둠으로 들어가더라도 단 3일만 내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가 이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 사람 가슴 속에도 한이 있습니다. 정말 울분이 있고 소리치고 싶은 것이 있어서 3일만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표현한 것이죠. 아마 이 38년 된 병자도 긴 시간 동안 많은 포기를 하고 절망을 하겠지만 이 사람 속에 남아있는 그 신락 같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에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혀가 짝짝 말라서 갈라지고 소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응답하러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3년 공생을 사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신 것이 이 치유 사역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치유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직접 치유를 하셨고 직접 할 뿐만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치유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 장의 16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치유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걷는 장면이 나오죠. 2000년 전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이 병자가 치유된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은 많이 봅니다. 저는 저 자신도 그런 일을 몇 번 겪었고요. 제 아내가 가장 최근에 겪은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메니에르란 병을 앓아가지고요. 그 병은 머리가 빙빙빙 돕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이명이 자꾸 나고 그래서 지난해 9월에는 그것이 극도로 심해져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까지 됐어요. 너무 기가 막힌 정도까지 됐죠.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한쪽 귀 청력이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의료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내가 진짜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며칠 후에 밖에 나갔다가 집에 왔더니 여보 내가 들려. 나 머리 어지러운 거 다 사라지고 당신이 말하는 거 지금 다 들려. 주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그 아내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혹시 여기 불편하신 분, 몸이 아프신 분은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이 베데스다 38년 병자의 기도, 그 사람이 기도가 없었겠습니까? 간절한 것을 들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병자가 몸이 아팠다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이렇게만 보면 우리는 너무 이 사건을 간단하게 보는 것이죠. 여기에는 안식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병자가 몸이 치유돼 가지고 자기가 누워있던 돗자리를 들고 가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왜 네가 돗자리 들고 가느냐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야단을 칩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병자가 고통을 당하다가 나은 그 놀라운 기쁨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돗자리를 들고 가느냐 마느냐 이것이 그들에게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들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엘리베이터라는 말이 뭔 뜻이냐면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어떤 단추도 누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안식일 바로 전날 작동을 시켜놔서 층마다 다 쓰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에 유대인들은 단추를 누르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층에 갈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지키고 사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셨거든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형적인 종교인이 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규율을 지키는 것이, 안식의 유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져 버립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많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 거기 뭔가 규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곳에서는 규율이 더 중요시 여겨지고 사람들이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직이 커지고 세력이 커지고 권력이 커지면 개인이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의 한 사람이 고통을 보시고 그것까지 찾아오셨거든요.
우리는 이웃의 고통에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앞집에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을 때 여러분은 혹시 알고나 계십니까? 그리고 설령 그 고통을 알았더라도 그 고통에 좀 아파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고통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된다. 너희 마음을 그 사람에게 써서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아파하는 것처럼 너도 아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일 제 자신에 대해서 뼈저리게 아파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나는 목사인데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고통을 함께 지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는데 남의 고통을 제 고통처럼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아픈 것은 너무 힘든데요. 남이 아픈 것은 그러려냐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남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제 죄를 내어놓습니다. 이 환자에게 가장 큰 안식은 몸이 낫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돗자리를 들고 가느냐 마느냐 이것은 지금 38년 병자에게는 아무런 거리가 못 돼요. 이 사람은 완전히 몸이 회복되는 것이 소망이었고 그것을 해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병자가 아픈 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안식이 온 것입니까? 이것이 안식입니까? 만약에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의 몸이 회복된 것이 진정한 안식이었다고 하면 우리 요한복음 앞에서 나왔던 사람들 니고데모 또 수가성 여인 이런 사람들은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니까 이미 안식을 얻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왜 니고데모가 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안식을 얻었다고 합니까? 몸이 건강한 것 가지고는 온전한 안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안식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뭔가 죄가 있어서 병에 걸렸다. 앞으로는 그런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몸이 아픈 사람들은 모두 죄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이미 얘기해놨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이 됐다가 실로암 연못에 씻고 눈을 뜨게 된 사람 그 사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죄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죄가 병이 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데스다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 네가 걸렸던 그 병은 그냥 병이 걸린 것이 아니고 너희 죄와 연결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을 해야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해결돼야 내 영혼이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짐을 지고 삽니다. 영혼의 짐을 지고 사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 너희가 진리인 나를 만나면 너희들이 묶여있던 것이 자유롭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비록 현실은 우리가 어렵고 현실은 우리에게 아직도 많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69장 3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절 가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가사는 고향에 계신 어머님이 중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실 지경이 됐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몸이 나을 때라도 우리는 고통이 항상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데 항상 편안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를 받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위로를 받고 이 거친 세상, 혼란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많은 것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관통하는 주제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관통하는 주제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안식입니다.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는 그 결핍을 해결해 주신 게 예수님이십니다. 돈과 권력이 있었지만 영혼이 궁핍했던 그 니고데에게 오신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십니다. 수가성 여인, 수치심과 죄책감과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역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베데스다 병자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치유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마라. 너에게 영혼의 안식까지 가서 그것을 네가 소망하면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신 안식으로의 초대에 우리가 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내 몸의 병도 예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의 상처도 예수님께 맡기고 영혼의 안식을 찾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혼을 꿈꾸면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낳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그에게 영혼의 안식까지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치유의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영혼의 안식이 있어서 예수 품에 안겨서 평생 위로를 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 소망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